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강론하기에 앞서서 교우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대송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일에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주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주일 미사를 못 본다는 그 뜻이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초대교회 때 우리 조선 천주교회는 오랫동안 주님의 기도 33번을 하라고 가르쳤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것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저도 사실 언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송하면은 주의 기도 33번 해야 된다고 교우들에게 가르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는 바뀌었습니다. 주교회의 사목지친서 47조에 보면은 긴급히 신체적, 환경적으로 주일 미사를 드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송을 바쳐도 된다. 그리고 그 대송의 내용은 첫 번째가 묵주기도 5단,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주일날 독서와 복음을 읽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선행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향으로 대송을 바친 사람은 따로 고백성사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볼 필요는 없어도 본인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 따로 볼 수 있다. 예전 대송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대송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고백성사를 보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아무튼 우리는 주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전 신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기도 33번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주교회의 사목지침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대신 이렇게 지금 이 대송이라고 하는 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미사 나갈 수 있는데도 아이고 그냥 오늘 나가기 싫어 집에서 대송 바치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긴급히 신체적 환경적으로 주일 미사를 드릴 수 없는 경우, 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대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혹시 누가 모르는 분들이 물으면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오늘 복음을 좀 묵상합시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 소리를 듣습니다. 유대인들의 욕 중에서 제일 찰진 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탄 같은 놈아, 이거보다 더 큰 욕은 없고 어쩌면 이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 소리를 듣게 된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는 박해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베드로 사도가 뭔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하면서 펄쩍 뜁니다. 절대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온 이야기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하느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느냐. 아마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깜짝 놀랄 정도로 화내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좀 황당하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의 핵심은 왜 예수님이 이토록 예민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그냥 좋게 꾸짖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제일 맏형을, 수제자를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찌 보면 이건 큰 상처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예민한 반응을 보이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들의 묵상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예민한 반응을 보이셨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기억이 떠올랐던 겁니다. 당신이 사탄에게 유혹당했던 그 광야가 떠올랐던 겁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당하셨던 그 기억이 떠올랐던 겁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3가지 유혹을 하면서 결국에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의 일을 행하라고 그랬던 거였죠. 너가 하느님이지만 너 하느님 아닌 걸로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여라 하면서 3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했던 겁니다. 돌을 빵이 되게 해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먹을 것, 물질적인 것만 주어라. 그러면 너를 따를 것이다. 이건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다. 2번째로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느냐. 한마디로 감동적이고 신기한 거 보여주어라. 그러면 너를 따를 것이다. 3번째 유혹은 뭐였습니까? 나에게 절해라. 이 얘기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라. 그러면 예수 너를 인간들이 따를 것이다. 이 3가지의 유혹을 예수님이 물리치시는데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40일 동안 단식을 한 그 상태에서 돌더러 빵이 되라고 했을 때 이 유혹이 컸던 이유는 뭐지요? 예수님은 돌멩이 가지고 빵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예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것은 우리는 유혹 안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 되고 싶은 유혹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민들 가운데 교황 되고 싶은 유혹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손만 뻗으면,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가지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웠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 이 3가지의 이 원초적인 정말 인간적인 이 유혹을 예수님은 물리치는 거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폭력으로가 아니라,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루카복음 4장 13절에 이 사탄이 물러가면서 한마디 하고 가죠. 다음 기회를 노리마.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떠나갔다. 예수님은 이것이 그분의 기억 속에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는데 언젠가는 사탄 이놈이 또 공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탄이
내가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스승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의 입을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셨던 겁니다. 사탄은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세력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느님의 명령을 인간의 욕망으로 바꾸게 하는 압력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도 사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앞으로 끌려가서 이런 고통을 받다 죽을 것이다 하고서는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 베드로는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뒤돌아보면 우리들도 하느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어려운 일 닥칠 때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청하기보다는 매사에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분노하고 내 멋대로 처리한다면 분명히 우리들은 하느님의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의 장애물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을 라틴어로 스캔달룸이라고 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실 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끌려서 이미 정해지신 성자의 그 순환의 길을 거부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성부의 일은 생각지 않고 어찌 인간의 일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일침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제자들을 훈계하십니다. 제자들의 기본 수칙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하여 위대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근데 가만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정말 아름다운 명언을 들어보면은요, 물론 평화로울 때도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만 더 힘이 있고 강력한 말이 나올 때는 예수님은 항상 열받으셨을 때입니다. 사도 토마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하신 말 기억하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열받게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 평범한 범인들은 열받으면 코평수만 커지고 씩씩거리지, 눈꼬리만 올라가지 무슨 좋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항상 이런 경우에 우리와 다릅니다. 의노를 보이시고 난 다음에 항상 나오시는 말씀은 세상을 부활시키는 말을 하십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앙인들의 기본 수칙, 제자들의 기본 수칙을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자기를 버려야 된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신앙인의 첫 번째 기본 수칙이다. 자기를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들은 압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나는 갈수록 작아지고 그분은 갈수록 커지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님 중심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대부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왕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 있다면 십중팔구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행복은 포기하는 것만큼 옵니다. 긴 사제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이 김웅열 신부에게 제일 버리기 어려웠던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강론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제일 내가 버리기 어려웠던 것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느님과 교회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교회는 순종을 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만 늘 희생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살았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싫어요. 왜 접니까? 그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한 번도 길게 생각하지도 않고 며칠 여유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도 아니었고 저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 바로 즉시 네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실 겁니다. 사실 저라고 하는 인간은 천성이 누구에게 순명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누구 말을 듣는 성격이 아닙니다. 꼬마 때부터 늘 동네에서도 왕초 노릇을 했고 명령을 하는 스타일이었지 누구 말을 듣고 네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고분고분 순명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저를 주님께서는 사제를 만드셔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독을 버리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기를 버려라. 사람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녀들은 수녀들대로, 신부들은 신부들대로 착한 수녀가 되기 위하여 늘 걸려 넘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 없이 고백성사를 보고 사제들도 마찬가지죠. 성인 사제 되기 위하여 애쓸 때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힘은 더 강하게 나를 잡아뜨립니다. 신앙인들의 기본 수칙, 자기를 버려라. 텅 빈 충만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씁니다. 그 경지에 이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이에 모든 이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 번째 신앙인들의 기본 수칙임을 오늘 얘기하십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십자가, 아픈 몸뚱아리가 주는 십자가, 물질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생각지도 않았던 힘든 환경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예수님은 가끔 생각날 때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저는 언젠가 얘기 드렸죠. 십자가를 지는데 그치지 말고 저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가까이 끌어안는 것이다. 십자가는 고통을 뜻합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도 또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고통만큼은 평등하게 주십니다. 고통을 억지로 받아들이긴 해도 사랑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저를 처음 보는 교우들은 신부님 연세보다도 훨씬 젊어 보이시고 참 곱게 사제 생활하신 것 같고 손에 물 한 번 안 묻힌 것 같고 아파도 안 아픈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도 많이 가진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옛날 테이프라든지 강론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길을 걸으셨을까? 나만큼 십자가 많은 사제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얼마나 누구 십자가가 더 많은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십자가 때문에 실망하거나 주눅들어 산 적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짓눌러도 사제는 사제답게 폼나게 살아야 됩니다. 신자들 앞에서 우거지상을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죽어도 사제답게 정갈하게 그 모습으로 신자들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도 주님 보시기에는 기특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제의 등에 가슴에 끌어안았던 십자가가 기뻐서 진 십자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라고 그럴 때까지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제로서 능동의 시간에서 수동의 시간으로 가는 길목에 벌써 서게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힘든 갈바리산을 올라갈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성모님입니다. 늘 성모님의 전구를 청했고 두 손으로 십자가 지기도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 손에는 늘 묵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성모님께 저는 더더욱 가까이 매달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신앙인들의 수칙, 자기 십자가 자기 가지고 매일같이 지라고 그랬습니다. 생각날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맡겨놨다가 필요할 때 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수칙은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따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엉뚱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순명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인간 행로의, 인생 행로의 나침판이십니다. 그분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절대로 손해볼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이 내 판단보다 못하고 내가 저 양반의 지혜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가지고 살 때는 결과가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면 고통이 없고 부자 될 거라고, 모든 것 척척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만 따르면 돈벼락 맞을 것이고 죽을 때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릴 것이요, 그러니 나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모니설로,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드긴 적 없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 따르려면 고달플 거다. 훨씬 사는 게 고달플 거다.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영생은 내가 지켜주마. 이 세상 행복보다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서 내 십자가 남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고 기도의 힘으로, 성사의 힘으로 주님께 은총받아 기쁘게 지고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아멘.